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데요, 요 손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대. 놀랍지 않습니까? 요 손을 들고 있는데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사람이 보면 빼짝 말랐는데 요 손은 완전 뼈밖에 안 남았어요. 실제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 들이밀고 축복해달라 해요. 그럼 그 사람 왼손 내밀고 축복해줘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새 표가 뭐예요? 새 표가 뭐냐면 주저없이 예배하라입니다. 주저없이 예배하라. 제가 31일 우리 23년 31일에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주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합니다. 주저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맨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맨 앞에 글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뭐라 적혀 있습니까? 나빴던 건 타이밍이 아니라 내 수많은 망설임이었다. 저는 이거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안 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드라마 속 대사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응답하라 1988인가 그거. 저는 안 봤어요. 저는 뭐 어쩌다가 지나가다 이래 한번 보고 이랬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젠가 아낸가 아내랑 앉아가 이래 하다 보니까 응답하라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런 장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주보에 그림을 이제 적으려고 주저하다, 망설이다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이게. 그 응답하라 1988에서 그 주인공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나빴던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나의 수많은 망설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 망설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대부분 타이밍 재다가 망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제발 망설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여러분 자신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 이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길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럼 요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내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들든 간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시선을 돌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바람과 바다를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드는 것처럼,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면 절대 안 빠져들 텐데 주변의 시선을 딱 두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과 바다를 신경 쓰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 말 그대로 따라해주세요. 점쟁이 같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점쟁이 같은 목사나 기도원 원장이나 영적으로 계시받았다는 자들 따르지 마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만 따른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그 뜻은 뭐냐? 첫째, 따라합시다. 죄에서 탈출하라. 죄에서 탈출하라. 죄의 집단에서 탈출하라. 요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요, 18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맨 뒤에 있습니다.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 신약성경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있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죄투성이인 세상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죄투성이인 집단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내 죄가 눈에 보이는데 그대로 그 죄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죄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못 나와요? 주저하는 마음 때문에, 망설이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타이밍을 놓쳤다 하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죄에서 빠져나와라.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배.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입니다.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에게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거창에 6만 명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믿고자 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드리라고 선택하셨다. 시작. 예배드리라고 선택하셨다.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 합니다. 전도하라고 선택하셨다. 그건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예배드리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 전도에서 그 사람들 뭐 할 거예요? 교회 세력 늘릴 거예요? 아닙니다. 뭐예요? 전도하는 목적도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만들려고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즐거워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즐거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목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국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저기 나와 있어요. 저기 앞에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둥 때문에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십시다. 선행. 첫 번째는요. 저는 첫 번째를 예배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선행, 그리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를 약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죄에서 빠져나와라. 그게 명확한 하나님 뜻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너희들은 죄에서 빠져나왔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두 번째입니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선행을 강조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값싼 은혜다 그래요. 값싼 은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된다.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된다.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다 천국 간다.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값싸게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교인들을 조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누구는 살인을 저질러도, 누구는 사람을 100명을 연쇄 살인을 해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며. 나도 가갖고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더러운 짓 하고 나서 회개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뭐합니까? 조롱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심칭의라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야고보는 신학적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이 성경적인 사람 아니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니까 야고보가 잘못된 거 아이가? 근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 나오게 돼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서 행실이 맨날 못되게 살아가고 맨날 더러운 행실에 갇혀서 살아가요. 그럼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뭐라는 소리예요? 가짜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잘못된 게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명확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죄에서 탈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인 맞아요. 제 생각에는 한 8, 90% 되는 교인일 거예요. 제 비율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대한민국의 한 8, 90% 되는 교인들이 대부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드려요? 두려움 때문에 예배드려요.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님 계셨잖아요. 지금 바쁘셔가지고 일 때문에 경제적 막 말 그대로 먹고 산다고 주일 못 나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어때요? 한 분이 뭐라 하셨냐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께 말씀 듣기 전에는 늘 부담감과 두려움과 억눌려 있는 자유 없는 예배를 드렸다. 그래 얘기를 하셨어요. 직접 얘기하신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예배드려요. 내가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내를 얼마나 죽는 거 아이가, 교통사고 나가. 왜? 맨날 그런 소리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배드려요. 또 어떤 사람 뭐예요? 성공에 대한 갈망. 교회 나가가지고 일에 예배드리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예배드려요? 돈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요번에 사업을 일구고 있는데요, 요번에 새해 들어가 첫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요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갖고 예배드려요. 근데 그 마음 갖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뭐 때문에 드린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찬양하시는 집사님들, 요 하나 폰 하나 딱 해가 찬양하고 저기서 가지고 함께 마이크 해가지고 유튜브 틀어가지고 찬양하니까 초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너희들 나 사랑하는구나. 너희들 나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쪼매난 아들, 딸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릴게요 하는데 걔가 막 노래를 불러요. 아,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니는 발음이 어째 그러노? 니는 내한테 하는데 어째 그래 옷을 추리닝 입고 할 수가 있노? 니는 내한테 노래를 부른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빠 엄마한테 노래 부른다면서 나비 넥타이 하나 안 하고 하나 음정 박자가 왜 그따구고 이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하하 아이고 잘한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동기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동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죄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첫 번째 말씀드렸죠, 맞죠? 예배의 동기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선행하는 삶이 돼야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선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의 동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선행의 동기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이 금식이라는 걸 합니다. 금식 뭐예요? 밥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쫄쫄 굶는 거예요. 밥을 쫄쫄 굶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밥을 안 먹고 기도한다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밥을 안 먹고 배가 쫄쫄 굶어가면서 피골이 상정해가면서 고통 속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고통 속에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금식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금식할 때 얼굴에 기름을 발라라.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내 금식한다 티내지 마라 그랬어요. 금식할 때 나는 금식기도 지금 아이고 집사님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 지금 금식기도 17일째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티를 내지 말라고 했어요. 티낼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뭔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뭐예요? 고행을 했기 때문에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불교예요. 불교. 그건 뭐예요? 힌두교예요. 힌두교. 네. 저 인도에 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16년 동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16년 동안 뭐를 수행해 오신 그 개그 있잖아요. 옛날에 달인이라는 개그. 진짜 16년이 되도록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데요. 요 손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대. 놀랍지 않습니까? 요 손을 들고 있는데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사람이 보면 빼짝 말랐는데 요 손은 완전 뼈밖에 안 남았어요. 실제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 들이밀고 축복해달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 왼손 내밀고 축복해줘요. 그 사람들에게. 그럼 그 사람들 와, 저 고행했던 저 대단한 분에게, 저 도인 같은 분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기분 좋게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건 뭔 짓이에요? 그럼 고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도에 가면 그런 사람 되게 많대요. 어떤 사람은 다리를 목 뒤로 올렸어요. 그리고 십몇 년을 살아가요. 내가 내 몸을 이렇게 고행했기 때문에 신이 나와 가까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고행했기 때문에 가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그 사람이 다리를 목 뒤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있습니다. 그 동기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팔을 들고 있어요. 팔을 들고 있으면서 16년 동안 안 내려요. 그게 사랑의 동기에서 비롯된 겁니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잘못된 자기 생각. 그걸 보면서 이상한 의식이나 이상한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대단하다 그러죠. 근데 그거 우리가 보면 어때요? 무슨처럼 바보 같은 짓이다 했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것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선행하는 삶이 고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선행을 하는 그 삶이 무엇에서 비롯돼야 됩니까? 사랑의 동기에서 비롯된 선행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그 말씀 드렸죠. 꿈이 있는 자유라는 그 CCM 가수 얘기했죠. 이 꿈이 있는 자유라는 CCM 가수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봤어요. 노숙자 같은 사람을. 제가 직접 간증을 들었거든요. 노숙자 같은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을 보고 가려고 하는데 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막 생기더래요. 내가 가진 걸 다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다가 이걸 어떻게 다 주지? 무슨 계약금 받은 게 있어가지고 돈이 제법 있었대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너무 그 마음이 강렬해서 줬대요. 주고 돌아서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이틀 뒤인가 하루 뒤인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계약금의 2배 되는 돈을 누가 자기에게 후원했대요.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겁니다. 내 안에 강렬한 어떤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 근데 그 강렬한 뜨거운 마음이 내 생각인가 아닌가를 구분해라고 해요. 내가 손을 들고 20년 동안 있겠습니다 라는 강렬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도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성경과 일치하는 마음인가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만약에 성경과 일치하는 마음이면 진짜 20년 동안 들고 계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성경과 일치하는 마음이 아닐 경우에는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를 주겠다라는 마음, 물어볼게요. 이건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셨거든요. 화평을 이루라 하셨거든요. 저 사람 걸 뺏어서 이 사람에게 나누라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서, 내가 가진 건 요만큼이고 저 부자는 이만큼 있지만 내가 가진 것, 내가 저 사람에게는 영향을 끼칠 수 없지만 나보다 없는 자에게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서 저 사람은 올라오게 하고 나는 약간 낮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평을, 평화를, 평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건강한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선행의 마음이 생길 때는 절대로 망설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놓쳐버려요. 네. 여러분 제가 여기 옆에 보면 충원탑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여기 어린이집에 운전하러 가고 그랬잖아요. 맞죠? 어린이집 운전하러 쭉 자전거 타고 올라오고 다 끝나고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 보면, 자전거 타고 내려올 때 보면 그 옆에 벤치가 있어요. 벤치가 쭉 내려오다 보면 인도의 길에 벤치가 있어요. 그 벤치에 뭐가 적혀 있냐면 명언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적혀 있었던 명언들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딱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딱 하나 계속해서 뇌리에 박혀 있는 거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가보세요. 있는 거 없는 거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서 가깝잖아요. 그죠? 뭐라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이거 보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거기 딱 적혀 있어요. 뭐예요? 우물쭈물하다가, 주저하다가, 망설이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뭔 소리예요? 잘됐다는 소리입니까? 못됐다는 소리입니까? 못됐다는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우물쭈물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예배 반드시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즉시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돕겠다, 선행을 베풀겠다,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딱 생길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수요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꿈이 있는 자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즉각 순종하라 했잖아요. 맞죠? 근데 목요일 날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희한합니다. 목요일 날에 제가 아들에게 책 공수해 주는 게 제 일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은 무슨 책을 공수해 드릴까 이러면서 오늘도 책을 공수해 드려야지 이러면서 집 앞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에 갔어요. 스포츠파크에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그 앞에 딱 갔는데 제가 희한한 걸 하나 봤어요. 요 밑에 스마트 도서관 딱 들어가는 그 문 입구에 자동문이거든요. 자동문 뚝 눌러보는데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웬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뭐고?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집사님 중에 동영상 보신 분도 있어요. 저희 아들도 영상 봤어요. 제가 보여줘가지고 새가 한 마리 앉아있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야, 날이 추워서 애가 좀 그렇나 죽을라 하나 싶어가지고 요래 앉아봤어요. 앉아봤는데 갈 생각을 안 해요. 원래 사람이 또 대충 막 가잖아요. 아이고야, 뭐 어디 아픈가 싶어가지고 제가 손을 내밀어 조심스럽게 등을 이렇게 긁었어요. 아프니? 이러니까 아픈 것 같아요. 뭔가 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 같고 쪼매란 새, 엄청 예쁜 새. 아프니? 하니 계속 떨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어떡하노? 하면서 제가 뭐 했을까요? 제가 바로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것도 집안 일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게 뭐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여보, 스포츠파크 앞에 왜 새님이 앉아 계신다. 근데 이거 아픈 것 같아. 이거 어찌해야 되나? 이거 뭐 내 집에 데리고 가도 되겠나? 이러고 아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새님이 앉아가지고 제가 이거 꿀꿀 가만히 여기 있어요. 여기 전화하고 있어요. 아픈 것 같아. 나는 이제 그 있잖아요. 은혜 갚은 제비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제가 걔 돌보려고 하면서 뭐 은혜 갚으라고 했겠어요? 그냥 아이고 자네가 봄 되면은 따뜻하게 내가 다리도 낫고 뭐 이러면 내가 날려 보내줘야지. 그러면 뭐 이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저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이 마음이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또 선행의 기회를 보여주시네요. 저 딴에는 그 새 한 마리예요. 여쭤볼게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새 한 마리 아픈 거 치료해줘서 만약에 나중에 날려 보내줘요. 이거 성경적인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성경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야, 너희 중에 사람이 안식일에라도 구덩이에 양 한 마리 빠졌으면 구해주나 안 구해주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해주지 않느냐? 무슨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해주지 않느냐? 제가 그 새 한 마리 구해주려고 우리 집에 가서 아이고 새장 하나 사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지푸라기 좀 깔아주고 뭐 계산을 했죠. 그러고 그 새가 뭔지 일단 저희 아버님한테 보여드리고 검색을 해가지고 새가 뭐를 먹어야 되는지 알아가지고 먹이도 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내한테 전화하고 쭉 여보야 이렇다 이렇게 어쩌고 내 이제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새가 저를 또 보더만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더라고요. 진짜 농담은 저를 이렇게 쏙 보더만 그리고 보다가 막 슝 날아버려요. 이게 아내한테 전화하는 중에 여보야 날아갔다. 뭐였지 쟤?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네 이러면서 집사님 중에 한 분한테도 좀 보여드리고 뭐 얘기하다가 보여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선을 베풀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망설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아까 안 읽으신 분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7장 우리 26절부터 읽었거든요. 26절부터 읽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고 바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 다음에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33절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여기 32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했어요. 롯이란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아주 악한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도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을 내려가지고 불과 유황을 내려서 이 도시를 소멸시킬 거다. 너희 가족은 여기서 나가서 저 작은 섬으로 얼른 도망가라 그랬어요. 근데 어땠어요? 롯과 그
가족들이 빠져나가는데 롯의 처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망설인다는 얘기예요. 주저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얼른 생명의 위험이 있는 이곳에서 빠져나가서 죄악의 도시에서 빠져나가서 저기만 보고 죽도록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다가 머뭇머뭇 자기가 두고 온 여러 가지 재물, 자기가 두고 온 정든 곳, 자기의 애착이 있는 곳,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다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갑자기 소금으로 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다가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리잖아요.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소금 기둥이 있어요. 이런 유적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에 맞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 그대로 죄에 덮여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할 게 따로 있지. 예배드리는 삶에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삶에서 선행하는 삶에서 주저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저했던 자가 어떻게 됐는지 최후를 봐라. 그리고 한 가지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았느냐? 일에 착수했느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미 천국길로 여러분이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천국길로 들어왔느냐?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더라도 이제부터 새해 첫 예배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절대로 주저하지 않는 자, 예배와 선행과 죄에서 빠져나오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즉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